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했더라도 자녀가 이런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고백 하나가 부모의 모든 헌신과 그리고 수고를 잊게 할 만큼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기에, 사랑할 대상을 만드시고 사랑하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착하고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하니라는 단어와 베푸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더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떠한 사랑에서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타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러므로 어떠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떠한 사랑은 단순히 큰 사랑, 좋은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이란 인간의 단어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 다시 말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감격을 담는 사랑.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죄인이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엄청난 감격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푸사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푸사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 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샤워라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 가볍게 몸을 씻는 그 정도의 샤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샤워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 날 밖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산을 쓰고 아무리 비옷을 입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폭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쏟아지는 폭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조금씩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하니까, 받을 만할 때만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엄청난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폭우같이 넘치게 부어 주시는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폭우 같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처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 사실 때문에 코끝이 찡해지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폭우 같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날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거대한 두루마리로 삶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어서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랑과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 가난한 시골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신문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음악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연주회를 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권의 값이 소년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용돈도 아끼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겨우 입장권을 마련했습니다. 연주회 당일 소년은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고 조명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과 눈은 오직 무대 위에 있는 음악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음악가가 악기를 조율하고 악보를 살펴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소년의 심장이 팍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을 수 없습니다. 비록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얼굴은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놀라운 사랑을 폭우처럼 받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소망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소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망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는 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적이고 확실한 변화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육체를 벗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밤바다의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파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원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표류합니다. 배가 언제 납파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저 멀리서 빛을 발하는 등대를 발견하는 순간 선원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솟아납니다. 등대가 보내는 한 줄기의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 빛은 안전한 항구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약속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선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힘껏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어주는 힘이요, 이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이요, 이 소망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꿈이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 속에서도 마음속의 소망이 다르면 선택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수는 매일 반복되는 힘든 훈련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도 부족하고 몸도 지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과 겨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림픽 메달을 향한 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선수의 생활은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거룩하고 흠없으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깨끗함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음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자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노력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마치 폭우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